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즌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날이 갈수록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에 미래 목회 포럼이 인공지능 시대 속 한국교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채널 CCTV 보도합니다. 일상은 물론 목회 현장까지도 깊숙이 파고든 AI 기술은 더 이상 특정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영상이 만들어지고 설교 본문이 완성되는 등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로 펼쳐지는 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의 지혜로운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 선호텔에서 인공지능 시대 속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리더십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AI 혁신의 시대, 목회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강연을 맡은 카카오 조훈 기술수석은 목회자들은 AI를 사역 활동을 보강하는 도구로 바라보아야 한다며 영적 분별력이나 깊은 묵상 등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나 깊은 공감 능력, 인격적인 관계 형성이나 이런 기도와 묵상을 통한 영감이나 또는 영혼을 위한 사랑이나 희생 이런 부분들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회 앱에서 설교를 전한 정성진 목사는 수축사회의 대안으로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전도, 교육과 봉사, 친교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 대표인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AI 혁신은 인간의 가치관과 공동체의 본질적 모습까지도 바꿀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이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날 포럼에서 조훈 기술수석과 AI 기술의 현 위치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목회 방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이번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준비된 목회를 세우는 흐름을 이어가겠다며 인공지능뿐 아니라 통일과 다문화 사역, 중동 문제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포럼을 마련해 대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파송된 총회와 선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모두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역 중인 순복음 소비에트 연합 총회장 김용만 선교사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15년간 마약 환자들을 치료해 250여 명의 신학교 졸업생을 배출했다며 전쟁 중에도 자국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집과 아파트가 미사일 폭격을 맞아 삶의 터전이 황폐하게 변해버린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다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날 선교대회에서는 우수 선교사와 30년 근속자 등을 위한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지 부흥과 선교사의 안전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동부지역 17개 노회로 구성된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목사 장로들이 지난 24일 포항 동부교회에서 선교대회를 열고 선교적 비전에 대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란 주제로 천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이번 선교대회 개회 예배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설교와 각 노회장들의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신학대학 등을 위한 특별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종으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주님께 끌려가는 것,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협의회 총무 신경희 목사의 사회로 계속된 선교대회는 유재돈 회장의 개회사와 총회장 김영걸 목사의 격려사, 그리고 대회에 함께한 호남 지역과 중부 지역, 이북 지역 협의회 임원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영남노예회의 제31회기 목사장로 선교대 대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선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쉼을 얻고 영남 지역이 새롭게 부흥하고 일어서는데 귀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영남지역 노예협의회 경동노예와 대구 동남노예 선교비를 지역의 신학교육기관인 영남신학대학교와 부산장신대학교,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에는 장학금을 각각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좋은교회 박효신 목사와 통독교회 조병호 목사가 선교특강 강서로 나섰고, 폐 예배에는 포항장성교회 박석진 목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8,545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최근 각종 피싱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명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이 보이스피싱 주제로 정한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원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첫 프로 시간으로 이제 교회법의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재판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네.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돼 있고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런 범죄 피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예. 앞서 이제 지난해 피해액이 8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황이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급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피해 금액은 평균 약 4,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피해자 9,500여 명 중에 57%에 해당하는 5,500명이 2030 젊은 세대에 해당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자기기 사용 등의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에 집중된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이번 통계를 통해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누가 보이스피싱에 속냐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요새는 워낙 이제 그 수법도 다양해져서 이걸 이제 믿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구세청 등에서 보험금을 환급해주겠다라는 사례로 이제 유도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발급되지도 않는 신용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하니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유도했을 때 개인정보가 모두 다 탈취당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발달하게 되면서 자녀의 목소리를 합성해서 부모를 속이고 또 패닉 상태에서 즉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진흥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만약에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가장 대표적으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데요. 네네.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총책, 중간관리자, 현금 수거책 등 이 분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단순한 수거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범죄단체 조직 가입죄 적용을 받아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 이 통계에 따르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이 총책은 징역 10년 이상, 또 중간 관리자는 징역 5년에서 8년, 또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라도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이 필요할 텐데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보통 제가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설명하면 다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그 배달원인 A 씨가 휴대전화 공기계 유심을 꽂아 개통하면 예. 한 대당 3,000원의 그런 어떤 수당을 주겠다라는 의뢰를 받고 아무런 의심 없이 이 업무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A 씨는 이 의뢰를 받고 이 유심을 꽂아서 국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010 전화인 것처럼 이렇게 변환해주는 일종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법원은 A 씨가 자신에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타인의 이 통신 정보를 이용해서 통신사의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이 통신 설비를 통해서 범죄 행위를 도와주게 된다면 또 유죄 판결 선고받는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특히나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우리가 이제 예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실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떻게 좀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성도님들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가진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모르는 번호나 특히 국제전화나 낯선 번호가 왔을 때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받더라도 개인정보를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공공기관, 수사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OPT, 또 인증번호,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이런 요구가 있으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야겠습니다. 네. 또한 AI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반드시 영상 통화를 통해서 지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자나 카카오톡, SNS 등에서 온 출처 불명의 링크는 누르지도 말고 또 웹 설치 요청은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예방을 했음에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네, 제일 먼저 112에 경찰에 이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번에 신속하게 신고하면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네네. 그리고 일정 시간 내라면 출금이 막혀서 피해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피해 구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급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48시간 이내에 피해자에게 환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구제가 어려울 때는 법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형사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보통 보이스피싱은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공동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네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과 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처럼 이런 예방법을 미리 알아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잘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만약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주님의 선한 손길로 빨리 피해 구제를 받고 그 영혼의 상처도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년 올해의 절반이 지납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이 시작되는데요.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무게 중심, 말씀 속에서 찾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